로키 산맥을 잘 아시죠? 캐나다와 미국에 걸쳐 있는 큰 산맥입니다. 거기 가면 대륙 분수계라는 게 있어요. 분수계가 뭐냐면 이렇게 산봉우리가 있으면 빗물이 떨어질 때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그 경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대륙 분수계라 하면 북아메리카 대륙 로키 산맥 산봉우리에서 빗물이 갈라지는 경계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봉우리 곳곳에 대륙 분수계를 표시해 놓은 표지판들이 있어요. 그 경계에서 물줄기가 갈라져서 동쪽으로는 대서양, 서쪽으로는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분수계를 쭉 이어놓은 그 지도를 보면 대략 이렇게 되죠. 참 신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같은 지점에 떨어진 빗물이라고 할지라도 영영 갈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치 대륙 분수계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류는 두 종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그 피부 색깔에 따라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십자가를 중심으로 크게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천국 백성, 지옥 백성,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일어난 사건 기록이죠. 운명하시기 직전 한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바로 그 마지막 순간 강도 한 사람을 또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류를 위한 것인과 동시에 개인을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좌우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본문에는 행악자라고 되어 있는데 죄수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강도질하다가, 근데 보통이 아니고 살인 강도여서 그 흉악한 범죄로 십자가 사형을 당하게 됐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죽기 전에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두 명이 모두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퍼부었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또 마가복음 15장 32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둘 다 예수님을 욕했네? 그럼 오늘 본문하고 좀 다른 거 아니야? 성경이 틀리는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했는데 약간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는 틀린 게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마치 어떤 한 사건이 있을 때 신문에서 보도를 하잖아요. 근데 신문 하나만 보면 때로는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 4개쯤 보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자세하게, 입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어떻게 된 걸까요? 처음에는 두 강도가 같이 예수님을 욕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한 사람에게 심령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십자가 극한 고통 속에서 사형수들은 억울하다고 또 너무 괴롭다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침묵했습니다. 또 둘러싼 무리들이 아무리 저주하고 조롱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처음 열어서 하신 말씀이 놀랍게도 뭐예요? 용서의 기도였어요. 앞에 34절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인. 그 강도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게 뭐지? 또 저런 극한 고통 가운데 남을 배려하고 심지어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한다고?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하는 말이 오히려 맞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또 저분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해서 애매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이 나중에는 확신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한 강도의 구원 사건을 보면 사자성어 두 개가 생각이 나요. 뭐예요? 천만다행 그리고 만시탄. 잘 아시는 말들이지요. 천만다행 아주 다행스럽다는 것입니다. 만시탄 너무 늦어서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강도의 구원이 정말 그렇습니다. 천만다행 그러나 만시지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말입니다.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죠. 정말로 문자 그대로 천만다행입니다.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쳐버리기 쉽지만 잘 따져보면 스릴 만점이지. 턱걸이 구원, 간발의 차이로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같은 처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영원히 멸망한 그 다른 강도의 운명과 비교하면 정말 아찔아찔하죠. 순간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강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과정을 성경에서 쭉 분석해 보면 성경을 관통하는 기독교 구원 교리 이신칭의 그대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신칭의 뭔지 아시죠?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 의인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엿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이전에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게 뭔가요? 죄 문제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예수님을 욕했었는데 그 강도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됐어요. 마치 밝은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밝은 빛 앞에 자신은 너무너무 초라하고 또 누추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다른 강도가 예수님을 계속 욕하니까 오히려 그를 책망합니다. 40절 41절 보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나나 너나 죄인 아니냐? 당연히 죽는 거 아니야? 저분은 아니야. 그러니까 당장 입 닥쳐. 뭐 이런 식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뭐 이런 식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 인식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병과 비교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치유는 병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내 속에 병이 있든 없든 치유의 과정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병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의사를 찾아갈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죠. 근데 내 속에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멀쩡해 건강해 나는 문제없어 이렇게 착각하면 어때요? 의사를 찾지도 않을 것이고 병을 고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무슨 얘기예요? 의인이 있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 어떡하지? 죄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네. 그러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인간이 죄로 영혼이 죽어서 무뎌져 있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지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필수적으로 질문하는 게 있어요. 당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예, 해야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물을 필요도 없어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문답을 하다가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한 분이 그 질문을 드리니까 정색을 하면서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바르게 살라고 애를 썼는지 아냐고. 그러니까 막 문답을 진행하는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막 말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설명해서 나중에는 뭐 본인이 그렇다면 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 나가서 예수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뭐 이렇게 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강도도 마찬가지. 죄를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주야? 그러면 나를 구원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뭐예요? 천국을 그렇게 부르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구나 이 사람이. 그래서 부탁을 드렸구나. 그의 죄 인식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가 이처럼 믿음을 고백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 좋다. 오늘 너 나하고 천국 간다. 낙원은 천국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그가 즉시 그리고 확실히 구원받았음을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확실한 구원의 확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한 단어면서 한 문장이에요. 헬라어 특별한 문법 때문에 그러죠. 완불했다는 뜻이, 내가 완불했다.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그러니 너의 죄값도 내가 피 흘림으로 치른다. 그 걱정하지 마.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자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는 구원의 사실을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확인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는 행운하였습니다. 평생 죄만 지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그 죄값을 다 치르고도 남았습니다. 그는 회개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사망의 생명 얻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간의 기회를 포착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우물쭈물 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놓쳐버렸겠죠. 구원받지 못했겠죠. 얼마나 후회 막심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골든타임은 항상 지금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강조지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쭉 지켜보면 이 강도와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구원받는 분들이 꽤 돼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가까스로 구원받는 경우, 어떤 때 급히 연락을 받습니다.
가족 중에 중한 병으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받는데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다는 것입니다. 뭐 오밤중에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럼 즉시 달려가요. 마치 앰뷸런스 동원하는 거랑 똑같아요. 가서 이제 최대한 의사소통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죠. 복음을 제시하죠. 그래서 믿음을 확인하고 결심 기도를 함께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병상 세례도 주고, 뭐 이런 식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꽤 있습니다. 그 후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혹은 며칠 지나서 연락받는 경우도 많아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요, 가족들과 함께 가슴을 쓸어내려요. 야,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그죠? 그거 놓쳤으면 어떡할 뻔했겠어요. 그러므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그래야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믿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미리미리 전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임종에 가까운 분들이 있으면 필사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병상세례까지 받으면 좋지만 혹시 그게 안 돼도 오늘 성경에 보면 강도가 어땠어요? 세례받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평소에 또 기회가 되면 병상세례라도 뭐 받으면 좋아요. 세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므로써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재확인, 리컨펌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세례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지는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유익 때문에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성교 명령과 더불어 세례 명령을 주었어요.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아니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나는 구원을 분명히 받았어, 이런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 처음 오셨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닌 분 중에서도 드물지만 있어요. 혹시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이 구원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장 내가 장차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그렇게 확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강도에게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때 얼마나 회한이 있었겠습니까? 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한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만시지탄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인생이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 살 동안 주의 뜻대로 바르게 살았을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쉽게도 성도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현세의 축복을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단순히 육신의 죽음 이후에 나중에 천국 간다,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영접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영생, 그것이 내 영혼에서 출발해서 내 전체 삶에 이어지게 되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보면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곤고한 여인이잖아요. 5 남자와 결혼했다 실패해서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지만 동네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동네 사람 피해서 한낮 정오에 우물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늘 부끄럽고 죄책감이 있고 곤고하고, 근데 물은 길어다 먹어야 되니까 우물가에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떡하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뭔가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그 영혼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인아, 고단하구나, 물 길러 왔구나, 물 먹어야지. 근데 물을 길어다 먹어도 어떤가? 또 목마르지. 계속 목마르지. 그건 육신에 관한 거야.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영혼에 관한 거야. 내가 주는 물, 신령한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너 영혼에서 샘물처럼 솟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이죠. 이 여인은 영적인 눈이 확 열렸어요. 영적인 귀가 확 뜨였어요. 아, 그렇군요, 맞군요.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군요.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즉각적으로 환경이 달라지는? 아니요. 환경 처지는 똑같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달라졌어요. 영혼이 달라졌어요.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피해 다녔던 동네 사람들 오히려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봤소. 예수라는 분이요. 가서 보시오. 평소에는 그 여인은 무시했지만 담대하게 외치는 그것에 감동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고 결국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라고는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그 여인은요, 신령한 생수를 얻었어요. 영생의 기쁨을 얻었죠. 그러니까 환경이 그대로라도 천국 같은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영혼에서부터.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영원히 산다? 여러분, 영원한 사망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게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 장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이 세상에서 미리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지상지옥이죠. 지지고 볶고 스트레스 받고 죄책감 느끼고 상처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한 고통의 나라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삽니다. 그게 영원한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연으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때요? 이 지상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니까 의례 고난이 있기는 하지요. 그래도 영혼의 영생의 기쁨이 있으니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그건 육신만 잠깐 안락한 거예요. 잠시 후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공고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신령한 평안, 영혼에 부어주시는, 또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영생의 기쁨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고난도 이기고 또 환경이 설사 열악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강도는 아주 경제적인 신앙생활 했네. 짧게 믿고 천국 갔잖아. 여러분, 정말 경제적인가? 아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평생 죄짓고 양생같이 온갖 고통당하며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겨우 막판에 예수 믿고 천국 간 거예요. 아쉽잖아요. 얼마나 회한이 되겠어요. 진작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고난이 있어도 위로받고 천국같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천국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겁니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생을 얻었다는 건 그거예요. 이미 내 영혼에서 시작되고 내 삶 속에서 누리고 그러다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강도는요, 내세 상급을 놓치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심판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죄 심판과 상급 심판. 정죄 심판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보면 크고 흰 보좌 앞에서, 그래서 일명 백보자 심판 그래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정죄 심판을 받아요. 그 결과는 둘째 사망, 육신의 사망이 심각한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못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정죄 심판 면제돼요. 이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을 심판이 따로 남아 있어요. 뭐죠? 상급 심판. 우리는 정죄 심판은 면제받았지만 믿음 이후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평가하셨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상을 주신다. 이게 상급 심판이라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 성경 헬라어로 베마라고 되어 있어요. 베마에 선다. 베마는 시상 때예요. 시상 때 왜 서요? 상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 받는 심판, 상급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상급 심판을 꼭 잊지 마시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육신의 죽음으로 떠날 때 빈손 들고 가는 거 같죠? 맞아. 나 입관식 할 때, 염습할 때 보니까 빈손 맞던데 맞아요. 겉으로 보면. 근데 사실은 인생의 결과를 가지고 가요. 불신자는 죄 지은 결과를 가지고 정죄 심판받는 거고, 신자는 구원받았으니 그 이후에 믿음으로 산 공적을 가지고 천국 갑니다. 그리고 그 공적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공항에서 비행기 탈 때 어떤 때는 짐을 다 붙여버리고 빈손으로 가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 근데 도착해서 짐을 다시 다 찾아. 우리 믿음의 생활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준 재화들, 물질, 시간, 건강, 재능 등등, 그거요 써도 사라지고 안 써도 사라지는데 주님의 뜻대로 쓰고 주의 영광 위에, 복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위에 선용하면요 다 써서 없어진 것 같은데 천국 가서 만든다니까요. 주님 앞에 설 때 그게 상급으로 돌아온다니까요. 그게 상급 심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강도는 상급받을 게 전혀 없죠. 믿음을 고백하지만 천국에 들어갔으니 공적을 쌓을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천국에 갔더니 두 사람이 벌거벗고 왔다 갔다 하더래요. 누굴까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소돔성에서 유황불 심판받을 때 벌거벗고 겨우 구원받았어요.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구원. 이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거 천만다행이지만 이 세상에서 현세적인 성도의 축복도 못 누렸지만 특별히 상급을 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부끄러운 구원이요 또 안타까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건축으로 비유했어요. 고린도서 3장 모든 사람은 평생 인생의 집을 한 채씩 짓는다. 근데 기초공사가 중요한데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만약 예수 기초가 없으면 다 무너진다. 불신자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오직 예수 기초가 있어야 된다. 근데 구원받는데 그 이후에 기초 위에다가 집을 잘 지어야 된다. 재료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가연성, 재료, 나무, 풀, 집. 이건 나중에 다 타버려요. 예수 믿고 나서도 육신을 위해서만 살면 다 사라지고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불가연성 재료, 금이나 은이나 보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영광 위에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영원히 상급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급의 근거가 그거죠. 고린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라. 믿음 이후에 공적이 없으면 구원은 받겠지만 부끄럽다. 불구덩이에서 겨우 받은 구원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 영화 보셨나요? 선교 영화? 아마 아실 줄 압니다. 대학생 선교 CCC에서 70년대 제작된 이래 800개 이상의 언어로 더빙되었고 세계 230개 이상 국가에서 50억 명 이상 사람들이 시청했다 그랬고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을까
상상할 수 있겠죠. 아랍권 사람들조차 그렇게 많이 본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 제작자가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던 존 헤이먼이, 그 사람이 제작을 했어요. 러셀마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먹혔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한참 하다가 어느 날 존 헤이먼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영화를 많이 만들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영화를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한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영화가 바로 예수 영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기쁘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강도와 대비되지요. 기회를 얻어서 이 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또 이 지상에서 수고하고 이룬 공적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상급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야말로 정말 행운아예요. 겨우 구원받은 그 강도가 행운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복된 행운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요?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거든요. 기회가. 성도로서 현재의 축복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흘러넘치게 하고, 그래서 고난 많은 세상이지만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처럼 살아가는 그 성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주의 영광 위에 주의 뜻을 행하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아름답게 보람 있게 살아가면 그 공적을 나는 때로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천국의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런 묵상을 하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언제 예수 믿었나?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나? 혹시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가는 거 틀림없어 만세 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그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신의 것만 따라가면서 살았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와 똑같은 부끄러운 구원에 머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날을 계수하며 하나님이 아직까지 기회를 주셨기에 다행이다, 감사하다 하고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능을 따라 우리가 있는 그 영역에서 또 형편과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 살 또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저 천국에 들어갈 때 영생 목락과 하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하게 하시고 이 기회를 묵히지 않게 하옵소서. 날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신령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주의 영광 위에 주의 복음 위에 주의 나라 위에 열심히 살아 그 공적대로 저 천국에 들어가 주 앞에 설 때 하늘의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예수 위에 살아 상급 얻는 저희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격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구원으로 영생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마음에 영생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세상
풍파 많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세상을 등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날을 계수하며 주신 기회를 선용하면서 주의 영광 위에 주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저 천국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주 앞에 천국의 빛나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승리의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